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두시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의 나락에 빠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여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씻기워지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격하여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모든 마음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m going to pray in English for a few sentences and then carry on in Korean. Let's pray together. Almighty God, thank you for the Lord's Day. We gather here all together to honor you, to praise you, to worship you. Thank you, Lord,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and privilege. Thank you, Lord. And thank you for sending your begotten Son to die upon the cross for our sins.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have eternal life. Lord, we are here who doesn't know who you are. When we are singing, when we are praise you, when we hear your word, Lord, Holy Spirit, touch their mind and heart. Realize who you are. We are living in this world. It's not easy, but we are not alone. Thank you, Lord, you sending. The Holy Spirit is with us in our heart. Thank you, Lord. Praying Jesus' precious name. 아멘. 연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로 기억해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연약한 모습, 허물진 모습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살아있는 죄성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그때마다 이미 받은 바 말씀,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자 있습니까? 심령이 상한 자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신 가정 가운데에서 북한 공산 치하에서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무슬림 국가권에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키려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 뿌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영혼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아프가니스탄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하나님이여 병든 그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옵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 사모님 또 대원들 터키 성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영국 땅에 무사히 안전히 돌아오시기까지 하나님 들과 함께 하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귀한 뜻을 목사님 위시하여 우리가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하여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또 찬양부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각 부서장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맡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생명 맡은 우리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도와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두고 온 우리의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학교가 안정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4시간 반 참 먼 거리에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이성수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게 하셔서 옥토로 준비된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60배, 3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히 악한 사탄은 공기 한 점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신용 형제님께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세상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에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위에 찾아와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노력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그런 삶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는 대학교 동기이고 친구입니다. 영국에 와서 만나고 또 제가 웨일즈에서 사역하고 있기에 또 같이 모습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저희를 후원해 주셔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교회 홉 고바이어스 처치라고 한 20-3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작년에 목사님 사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역자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1년 반이 넘어가는 1년 좀 넘어갔는데 아직도 못 구하고 있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늘어서 한 14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싼 인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들 중에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시편 중에는 아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모든 분들이 다 사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싹 와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저도 너무도 좋아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좋은 말씀들은 암송하면 더 깊이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을 영어로도 암송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어릴 때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그 목자였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이다.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에 대한 좀 해설을 할 때 여러분이 시편을 조금 더 입체적인 컬러풀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사막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막은 그냥 모래로 가득한 곳이지만 광야는 풀이 없는 것은 비슷하지만 나무가 없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유대 광야하고 한번 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인지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태양이 내리칩니다. 그늘이 없지요.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기온차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그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강도들이 은신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 생사가 몇 번이나 오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 이런 곳에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런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푸른 초장과 같은 길을 걸으십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더 많습니까?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이 더 많습니까? 그죠? 후자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요. 관계를 주시고 학교도 또한 직장도 만남도 이 모든 것을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선한 목자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고난과 같은 폭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여정은 정말 멋진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데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작은 배가 있다고 치죠. 그 배가 돛단 배예요. 근데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치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면 폭풍우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 배에 탄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를 입지 않고 죽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간다는 그 전제가 있다면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쳐도 재밌지 않습니까? 스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 어려운 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면 어떻습니까? 참 따뜻한 분, 좋은 분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목자는 사실 사회적인 아주 약자였습니다. 최하층면에 속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패턴이 바뀐 거죠. 정착하게 되면서 이들이 유목민에서 그 정착민으로 바뀌니까 농경 문화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양을 치는 것보다는 정착해서 농사 짓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경지가 늘어나니까 목자들은 점점 멀리 밖으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자였던 그 직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표현을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목자는 하층민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윗은 이 목자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직장 문화에, 학교 문화에 점점점 우리의 발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농경 문화에 동화되어져가는 풍요의 신에, 바알 신에 빠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에게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풍요롭다고 하는 그 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목자이십니까? 혹여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진급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신실한 우리의 목자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로는 동의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목자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인 우리에게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늘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돌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풍요를 가져준다는 그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에서는 그 문화에 맞는 새로운 신을 따라야 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율법에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제사라는 것, 예배하는 것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했어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도 더불어 섬겼다는 겁니다. 즉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신앙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해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식장에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는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는고 그 결혼 서약을 할 때 내 아내를 성심성의껏 흰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불어 다른 여자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양다리인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보이지만 타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미혹되어지면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분이 눈이 머무는 곳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선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사사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영국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하고 동성애가 죄라 말하는데 물론 그들을 죄악시하고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비단 이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해석하고 우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찾는 그 하나님만 수집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든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내가 만든 신을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주는 다른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정적인 무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 목자의 삶이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었던 거죠. 사단의 미끼에 넘어갔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바알신, 그 신을 섬기면 그들에게 만족이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졌죠. 그런데 그게 사사기의 모습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요. 초대교회도 그러했고요. 지금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풍요를 가져다 자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민족의 타작마당에 가면 바하시는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고요. 거기엔 더불어 성창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창녀죠. 그래서 호세아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은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과거의 종교와 경제와 정치, 문화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농경 문화, 그것만 따로 떼어 가져올 수 없었던 거지요. 이 호세아 시대 때에도 여전히 그 타작마당에는 신전이 있었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그런 성창도 더불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으로 만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셔야 하는데 만족하십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이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좋은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모스니까 동네가 참 좋네요. 저희 동네는 길거리에 막 깨진 유리며 그 쓰레기가 막 널려 다닙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그러니까 예전에 탕평촌과 같은 곳이죠. 저희 동네가 특별히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깨어진 가정, 굶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거리를 걷다 보면 냄새 나는 사람들도 있고 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대학 갈 때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것을 취하며 살지만 그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그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행복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 핍박받는 중동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풍요 가운데 죽어가는 영국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이 더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만족, 성공, 즐거움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여기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은 우리 웨일즈나 이 잉글랜드는 다 널려있는 푸른 초장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푸른 초장은 6개월이 검깁니다. 그냥 바위밭이에요. 자결하는 태양과 목마름이 가득한 곳,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른 초장이라 말할 때는 언제냐면 잠깐 우기가 옵니다. 우리나라처럼 비가 막 웨일스처럼 이 잉글랜드처럼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것이 풀에 맺혀 있는데
그때 잠시 풀이 돋아나는 곳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상시천이 있죠. 늘 내골이 흐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쉴 만한 물가란 잠깐 비가 내리든가 그러한 때에 그 바위 틈에 고여있는 물, 그런 곳이 쉴 만한 물가인 곳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계곡이 있죠. 성경은 그 계곡을,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 광야는 해와 가는 곳과 비슷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깊이 파여 있어서 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물이 있습니다. 증발하지 않으니까요. 해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요 절벽을 내려가야 됩니다. 비탈길을 내려가야 돼요. 그곳에 내려가다가 잘못 발을 디디면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으면 그 자결하는 태양빛에 말라 죽는 겁니다. 목말라 죽는 거죠. 그 위에서 풀을 먹고 물을 먹기 위해 계곡을 내려가야 됩니다. 계곡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빛을 피해 숨어있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자나 곰, 하이에나들이 있던 곳이에요. 언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 험준한 비탈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맹수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흑암이 깃든 곳을 지나가야 하는 거죠. 누가 이곳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 그리고 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과 성경이 말하는 그림은 다르다는 거죠. 이 비탈길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려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을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양은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조금만 멀리 있으면 그것이 양인지 목자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분별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도 목자 없이 길을 걸어 나섭니다. 광야로, 그리고 저 피탈진 물을 찾아 계곡으로.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다윗은 명성이 자자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이끌고 저 멀리, 길게는 6개월 이상 저 멀리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곳에부터 점점 마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한번 양을 이끌고 나가서 돌아오면 만약 일꾼들에게 양을 맡길 때 20% 정도는 당시에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양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물을 찾아 나서야 되고 풀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느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냐면 그가 돌아오면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자가 나타나면 돌팔매질로 사자를 무찌릅니다. 쫓아냅니다. 양을 완벽하게 보호해요. 6개월 후에 돌아왔더니 뭐 임신해가지고 뭐 양이 더 늘어나 있는 그런 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런 자기의 명성에 걸맞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물가로, 목초지로, 그리고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의로운 길, 뭐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righteousness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righteousness가 아니라 right path라고요. 바른 길. 반대말로 얘기하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샘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의 설명인 거예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세상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라고 논리를 펴지요. 신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호메트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그 가치에 따라 사람들이 따라서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꼴을 먹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며 영원한 주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데 미혹된 이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갈증과 굶주림 가운데 죽어갑니다. 혹은 맹수에게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용도입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 끝자락이 뭉툭하게 돼 있어서 마치 그 철퇴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같이 해서 내리치면 곰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요. 또 막대기를 던지면 그 무게 때문에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지요. 늘 인도해주는 좋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막대기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길을 가다가 내 아이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다가 그 아이들에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까요? 말 못할까요? 아마 첫 번째는 무서워서 못할 겁니다. 근데 내 자녀가 그러면 어떡하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심판하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점잖게 얘기합니다.
좋은 쪽으로 잘 얘기하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약간 감정이 실리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한다면, 자녀가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겠죠. 과거에 한국에 저희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손바닥 내밀어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매도 못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부모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매를 듭니다. 그 무서운 부모만 보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집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정말 집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내 자식 아니야 라는 뜻이겠습니까? 제발 돌아와라 라는 그 부모의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분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놈들아 내가 말했지, 그렇게 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즐겨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노아우스 심판 때 40주야 내린 비가 어떤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며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분은 심판을 즐겨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고 우리의 잔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와 함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도 맹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좀 나누면, 주님은 제 삶의 목자이셨습니다. 저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복된 여정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 삶은 무가치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막내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전 교인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교회에 다들 모여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기적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그런데 멈추고 회복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목자셨고 저의 목자 되어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하고 고2 때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금리에 휩쓸려 죽는데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그때부터 신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원을 한 9년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갈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OMR 카드에 에러가 나가지고 빵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 대학을 못 들어갔죠. 제 시대는 학력고사입니다. 전기대 떨어지고 후기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인 작업이었구나라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웨일즈로 오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담임 목회로 한 9년을 사역했습니다. 교회에서 안식년을 보내줘가지고 이것저것 되다가 영국이 된 거예요. 영국에 제 안식년에 처음 여기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쯤 됐는데 한 3개월 남겨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끌고 독일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카디프 휴게소쯤, 웨일즈죠. 휴게소에 들려서 한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화장실을 들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가 잠에서 깨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바를 때라 바를 때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를 땐다고? 무슨 얘기지? 하는데 하나님이 사명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두 번을 말씀하시더래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대요. 하나님 어디로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춰오더랍니다. 너무 빛이 밝아서 눈을 떴는데 거기에 웰컴 하고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웨일즈 땅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으면 나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저도 기도할게요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제게 주셨냐면 그 말씀하셨던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겠다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저도 보통 선교 나가는 사람들에게 준비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무모하게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개월 만에 나갔습니다. 웨일즈로. 단기 비자를 받고 어떤 단체에 조인을 해서 그곳에 있는데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저는 영국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거기는 훈련단체예요. 한국 사람들과 만나 계속 밖에 나가서 아무런 사역도 안 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과 만나 1년 내내 사역만 하는 겁니다. 영국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 점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곳에 얘기를 했죠. 저희는 영국 교회를 돕고 이곳을 선교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비자를 줄 곳을 찾아봤지만 받으시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출석하는 영국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처음으로 저희를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자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희가 비행기표를 끊었으니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곧 한 달 후에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잠깐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만났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다. 우리 교단에서 비자를 만들 테니까 이곳에 오면 안 되겠냐라고 저희에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저희 안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으면 됐다.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준비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여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웨일즈로 오게 되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해 주셔갖고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셔갖고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기도 당해보고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잘 해결이 안 돼요.
용서해야 되니까 하나님 용서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결이 안 되고 1년, 2년이 지나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하고 자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뭡니까? 어쩝니까? 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이것이 사단이 제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라는 걸 알지만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싹 눈 녹듯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가 너에게 그런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상황에 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 평생에 선한 목자셨습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도하신 분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걸어가는 그 인생은 결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뒤집어지지 않는 돛담배와 같이 제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목자 되셔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고단한 인생길이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한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분의 명성에 맞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저 영원한 목적지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안식했고 앞으로 날도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유혹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나의 생각, 내가 보기에 바른 길,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목자라 하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가 날 아버지라 말하며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날 왕이라 말하면서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 이 말처럼 하나님 그랬던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맡기시는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걸어가기로 우리 마음에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